터졌어요. 참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 자꾸만 전쟁질을 합니다.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 벌써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죽었을 것 같은데 또 이란까지 또 침공을 해서 참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 제가 보면은 오늘 이제 말씀에도 나오지만 구약에 이제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지만 또 다른 위격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더라면 세계 역사도 많이 변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지금 뭐 미국이나 주요 나라의 정치 재계를 꽉 잡고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졌으면 그들이 이 세상을 좀 많이 더 좋게 하나님 나라로 많이 인도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땅끝은요 결국은 돌아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가 아마 땅끝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 3일 전, 그러니까 화요일 정도의 한 서기관과 나눈 대화예요. 이 서기관은 참 예수님을 좋게 여긴 사람이에요. 보통 서기관들은 신약 성경 복음서에 아주 나쁜 사람, 바리새파 중에서도 이제 서기관이니까 성경 말씀도 기록할 줄도 하고 글도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인데, 바리새파 중에서 조금 더 지식 있고 학식 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나쁘다면 나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서기관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읽기 바로 전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사두개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공격했지요. 뭐냐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형이 죽으면, 자식이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취해서 후사를 잇게 해주는 그 우리로 치면 형사 취수제를 택하게 되어 있는데, 모세 7명의 형제가 다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이 있다고 하시는데,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인가 라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는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성경을 잘못 보았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이 얘기하셨는데, 그때 현재 시제로 얘기하셨어요. 이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이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여전히 살아있고, 그들이 부활하면 다시 이 땅에 새 몸을 입고 태모음을 입고 나온다. 지금도 살아있고 부활 때도 살아있다라고 얘기한 걸 이 서기관이 듣고서는, 이 서기관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를 하시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예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서기관에게 답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같이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이게 참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공통된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왜 성경이 존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가 이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신명기 6장 4절 5절에 공통적으로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실은 제일로 사랑하라. 네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을 이용하셨는데, 이것 또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공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공히 흐르는 성경의 핵심이에요. 자, 같이 오늘 말씀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너를 내 자녀, 내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게끔, 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 그래야지 세상이 바뀌고 네가 바뀐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저 인간은 왜 저럴까? 네가 먼저 바뀌지 저 인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러자 이 말씀을 하시자 서기관이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아주 기뻐가지고서는, 그러면서 반복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뒤에 추가하죠. 그러니까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얘는 서기관은 거기다가 번제물을 딱 추가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순간에 얘가 생각을 한 거예요. 뭘 생각을 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딱 기억이 난 거예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모두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모두 다 남기지 말고 다 죽이고 불살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신나게 다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아주 좋은 뭐 A 플러스 이런 소와 양과 염소를 전리품으로 끌고 와요. 뿐만 아니라 다 죽여놓고서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와요. 그거를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서는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번제물보다, 수장의 기름보다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했느냐라고 꾸중을 한 거예요. 그 얘기가 서기관 생각이 딱 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번제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서기관이 자기가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서기관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얘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아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 그래서 34절 한번 오늘 마가복음 12장 34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더 이상 이제 예수님 말씀에 책 잡는 자 뭐 이런 사람이 없다 라고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칭찬한 거예요. 야, 이놈이 참 지혜롭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아는 놈이구나. 그런데 딱 얘가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가까이 있어. 근데 아직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해. 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으니까. 네가 이제
나만 믿고 따르면 돼라는 힌트를 주셨는데 이 서기관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체험할 때 이 서기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이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그랬을 거로 추정이 돼요. 자, 사랑.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뭘까? 혈루증 여인이 말씀드렸어요. 치유를 위해서 남정네들 틈을 막 비집고 들어가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진 거. 이거 예수님 사랑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며 내 딸을 치유해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사랑한 건가요? 아닙니다. 지 딸을 사랑한 겁니다. 또 왜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어린 딸을 치유해 주십사. 자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볶을 먹나이다. 이게 하나님 사랑한 건가요? 아닙니다. 자기의 딸을 사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거기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오늘 송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픔에 갇혀 있고 자기의 딸 자녀들이 아프니까 질병에 놓여 있으니까 거기서 아무런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 달려와서 치유를 간구하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원대로 그들의 소원대로 치유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이 뭐고 이웃 사랑이 뭔지를 친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에서 성부 하나님께 피눈물을 흘리며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왜 순종하셨어요? 이 백성들의 죄를 본인의 몸에 다 짊어지시려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니죠. 내 몸보다 더 사랑하셨다. 사실은 예수님도 살고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더 많이 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를 살리는 것이다. 아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있으시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가 건강할 수만 있다면, 내 아이의 그 질병이 나에게 옮겨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 아이가 건강할 수만 있다면, 저도 종종 기도해요. 저도 종종 부모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 힘들어하는 자녀,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때로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남들처럼 잘 나가지 못하는 내 자녀들을 보면서 애미애비가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자식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애미 된 사람을 통해서 애미로서 내 아픈 자녀, 참 힘들어하는 이 자녀, 그 힘듦과 그 아픔이 내게로만 전해졌고 내 새끼는 좀 건강했으면, 잘 살았으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를 낳게 하시고 애미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4월 말에 KBS 인간극장에서 소아조로증, 일찍 늙는 거 있잖아요. 소아조로증 환자 홍원기와 그의 부모와 여동생에 대해서 5부작으로 쭉 방영을 했습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PPT에 있습니다. 네, 여기 20살 된 어린 왕자. 왜 이게 대단한 일이냐면요, 이 소아 조로증 환자의 평균 수명이요 16살 전후래요. 16살 전후 다 죽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삶보다 한 8배가 빠른 속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한 15, 16, 많이 살면 17살까지 살고 다 죽는데요. 근데 20살이 됐는데도 살아서 지금 뭐해요? 저 맨 앞에 저 마라톤 하잖아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한 거예요. 이 꿈이었대요. 자기가 20살. 왜냐하면 소아조로증 자기도 아는 거예요. 16살 전으로 죽으니까 이 아이가 한 10살 때부터 꿈을 가진 거예요. 나는 20살까지 살아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할 거야. 그리고 그 꿈대로 20살이 되어서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에 풀코스 못 뛰죠. 5km를 이제 달리는데 키가 작잖아요. 몸무게가 19kg밖에 안 돼. 19kg. 19kg밖에 안 되는 원기가 이제 혼자 뛰는데 이게 그 조로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반뼈가 틀어져 있고 다리 길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좀만 뛰어도 벌써 이 충격이 확 오는 거예요. 머리도 하나도 없어요. 머리도 이게 혈류가 흐르는 것도 머리가 너무 확,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아픈 원기, 힘들어하는 원기를 얻고 막 뛰어요. 저 이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인간극장에. 그럼 아버지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원기를 얻고 뛰다가 세상에 17살 여동생이 17살 여동생이 키가 엄청 특별히 크더라고요. 저희 딸만큼 커요. 그래서 얻고 오빠를 얻고서 막 뛰고 그래도 힘드니까 이 보스턴 한인교회에 그 청년들이 또 이제 원기를 안고 뛰어서 5km를 다 가서 그 메달, 완주한 사람에게 주는 메달을 이렇게 걸고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다음 장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게 이제 맨 마지막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없고, 저 엄마인 것 같네요. 만세하는 사람 엄마인 것 같고, 여동생이 없고 뛰는 거예요. 이 원기의 아빠가 목사예요. 태어나서 얼마 후에 이 원기가 다른 아이와 달리 왜소하고 또 짜증이 많고 예민해서 뭐 괜찮아지겠거니 했는데 계속 이렇게 다른 아이들보다 빠른데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집사님이 간호사셨는데 한번 대형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래 갔더니 소아조로증 진단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쓴 책이 미라클 가이, 기적의 아이 뭐 이런 뜻의 미라클 가이라는 책에서 이런 파트가 있어요. 가장 최악의 위로 그리고 가장 좋았던 위로라는 그 챕터가 있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전날부터 열이 나고 음식을 먹지 않는 아이를 이튿날 새벽 기차에 태워 병원으로 갈 때 저간의 사정을 국장님께 알렸더니 무슨 봉사단체도 이랬어요. 국장님의 답, 다들 겪는 일이야, 괜찮아질 거야. 카톡으로 올린 거죠. 이것이 가장 좋았던 위로였다.
반면 최악의 위로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가족을 훈련시켜서 큰 종으로 만들 계획이 있으신 거야. 최악의 위로였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위로였기 때문이다. 절규에 가까운 내 눈물에 그저 힘내라는 한마디, 원래 인생 다 그런 거니까 잘 견디라는 말, 그랬다. 적어도 내게는 그것들이 가장 큰 위로였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잘 참고 훈련을 받으라는 조언보다 그저 들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게 힘이 됐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어만 주는 것, 그것이 내가 받은 가장 큰 위로였다. 진짜 위로는 그냥 들어만 주는 것이다. 저도 회개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힘들다고 쫑알쫑알하면 계속 들어줘야 되는데 딴짓하고 끝났어요. 그냥 들어만 달라는 건데, 이 남편들이 이런 거 참 못하잖아요. 들어만 달라는 건데, 사실은 들어만 주는 게, 그 옆에 있어주는 게 가장 큰 위로였다. 우리는 남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우리 주변 누군가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에 무슨 뜻이 있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린 이웃을 사랑하지만 내 몸처럼 사랑하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말씀을 들으시지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 내 부족함, 내 죄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 부족함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시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서기관과 비슷한 사람이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에요. 제가 하도 이 부자 청년 설교를 많이 해서 오늘은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왜 십계명 잘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뭔가 그 영혼의 부족함을 느껴서 예수님께 달려오잖아요. 그리고 무릎을 엎드립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사옵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 부자 청년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이걸 전제라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부자 청년에게 했는데, 부자 청년에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 이 부자 청년의 영적 갈급함을 해소할 방안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 만나서 오히려 슬퍼하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참, 예수님 만난다고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과 서기관의 차이가 뭘까? 제가 참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는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 서기관에게는 둘 다요. 어려서부터 보니까 율법을 지켰고 신앙생활 참 잘했던 친구예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 나래 집사님, 이랑자매, 소망자매, 또 우리 송기윤 집사님, 김민근 집사님, 그런, 우리 나현자매도 마찬가지고, 우현자매, 오늘 일하러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아니, 조상 대대로 믿었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인데,
이 부자 청년에겐 구체적으로 네 제사를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지만 이 서기관에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칭찬해 주셨어요. 왜 나는 또 내 자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서 쭉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할까? 이 도전이지요. 왜 내 신앙생활에는 기쁨과 소망이 없을까? 그 구체적인 이유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 네 신앙생활, 네 믿음 생활에는 기쁨과 소망이 없는, 왜 네 자녀의 신앙생활에는 기쁨과 소망이 없는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택해요. 그리고 앞으로 그의 삶은 더 괴롭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더 소망이 없고 괴로울 거예요. 왜?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겨서. 반면 서기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모든 번제물과 다른 재물을 드린 것보다 낫다라고 예수님께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얘가, 이 서기관이 그렇게 믿고 살아오기 때문이에요. 그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체적으로 애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이웃을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얘기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탁 달라붙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칭찬하시고 한 가지 더 진짜 중요한 핵심이 있어. 나를 믿어. 그 얘기를 붙여주신 거예요. 진짜 참된 복된 삶,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있음을 끝에 첨가해 칭찬해 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픈 성도, 고난당하는 성도의 말에 귀 기울여요. 지난 봄 대신방 동안 여러분들 초록용지에 우리 청년들은 이제 오늘 아마 제출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받아서 매일 새벽 하나하나 읽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거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내용의 기도 제목도 있고요. 대부분은 자녀와 자기의 배우자를 향한 절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또 금떡교회가 영원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있고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작은 정성을 드리겠다라는 기도 다짐도 있고요. 또 청년들과 주일학교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어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이라는 건 세상 만물,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를 포함한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세상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에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당신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왜? 만물은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왜 싸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왜 사랑 없이 가자 지구에 그 배고픈 사람들 다, 물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먼저 잘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자비하잖아요.
어디 그 사람들 뿐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싸우잖아요. 우리나라도 자칫 전쟁의 목적까지 갔었다는 게 사실상 다 알고 계시는 사실들이잖아요. 왜 세상은 뭔가 늘 부족할까? 세상은 무언가 뭔가 충만해야 되는데 무언가 하나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뭔가 하나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셔야 세상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해진다. 이 역할,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한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셔요.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이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능력이에요. 이거를 오해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시위에 나가라고, 교회 목사들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랑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내가 희생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러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굴복시키시, 폭력과 힘으로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이셨대요. 그것이 저 같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힘. 그 힘이 이 세상에 충만케 하는 거.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몸된 교회 누구? 우리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거, 그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우리를 왜 금토교회로 부르셨어요? 그걸 이루어내라고. 이 세상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라고. 앞으로 금토동에 가서 너희 금토교회를 통해서 새로 입주하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사랑, 섬김의 사랑,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걸 더 뛰어넘는 사랑, 그러라고 우리를 금토교회로 부르셨어요. 오늘 청년들 성경 공부하고 또 청년 성가대 찬양 연습이 있는 날이에요. 사실 제가 한 2주 전, 좀 더 전에 우리 송기훈 집사님에게 오늘 노회에서 여름 성경 공부 교사 강습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나연 자매랑 우리 혜서 자매랑 같이 가라고 권했어요. 아직 주일학교가 없지만 내년이나 이제 내후년에는 이제 주일학교가 세워지겠기에 미리 좀 가서 같이 율동도 공부하고 이게 좀 흐름을 좀 알았으면 했는데 사모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뭐 벌써 그러냐고. 아직 애들도 없는데 뭐 벌써 그래. 그러니까 그렇네. 내가 너무 좀 성급했네. 내가 혹시 좀 우리 송 집사님과 두 자매에게 너무 큰 부담감을 줬는지 모르겠나 싶어서 가지 마시라고 우리 내년에 가자 그랬더니 송 집사님이 아니래요. 자기 혼자라도 가서 한번 보고 배우겠다고. 왜냐하면 제가 송 집사님에게 이 주일학교 부장을 맡겼거든요. 그리고 두 자매는 몰라요. 지금 나현 자매도 우리 혜서도 내가 왜 주일학교 교사예요? 두 사람은 몰라요. 제가 일방적으로 순종하겠죠. 뭐 나중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어디 뭐 이 사람들 뿐입니까? 찬양과 반주, 방송으로 우리 청년들 다 헌신하고 있잖아요. 또 토요일 아침마다 늘 아시는 대로 우리 청소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절기마다 헌화하시는 우리 권사님, 차량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구역을 충성되게 섬기시는 구역장님들, 또 구역원들, 또 오늘 또 권옥기 권사님 오늘 못 오시죠? 또 오셨어. 감사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오더라도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또 큰 돈, 정말 큰 돈이에요. 그 큰 돈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금하신 우리 성도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며칠 전에도 제가 열린 우리 교회 그 뭐 저녁 기도회 있다 설교 좀 해달라고 월요일 날 그 목사님이
또 얘기하고, 그 목사님뿐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금토교회 하나님 사랑이 넘쳐요. 그분 목소리 그때 금토교회 하나님 사랑이 넘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 금토교회는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데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이 놀라운 헌신과 섬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는 못해요. 그럴 때가 올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내 부족한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그대로 받아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당신의 아들과 딸이니까. 아들, 딸 이기는 아빠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사는지라 우리가 종종 세상에 물들어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너무 오랫동안 살아와서 그냥 세상에서 말버릇 그대로 툭툭 내뱉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에 탁탁 가시처럼 꽂히는데 그걸 몰라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늘 어두운 세상에 살아온 게 익숙했던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교회 와서 아는 거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단점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해하죠.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아픈 사연이 있구나.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위로하고 나누고. 교회는 아빠를 섬기는 집입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만물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시장이에요. 서로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놈의 교회 맨날 싸우고, 그런 교회 얼마나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가서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금토교회가 하나님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막 이런 걸 못 봤는데, 뉴스에 뜨는 거로 막 그런 교회들이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 금토교회는 서로 아껴주세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서로 안아주세요. 홍원기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한 말대로 이런저런 말 막 하지 마시고, 이 말은 줄이시고 서로 눈물 닦아주시고 서로 기도해 주세요. 잘잘못 따지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덮고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여기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고요. 바로 이게 온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금토교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